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설교자 스펄천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가꾼 화단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스펄천 목사님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향해서 고함을 치며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확 던졌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강아지가 스펄천 목사님 앞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는데 곧 던진 막대기를 물고 귀엽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한테 그 던진 막대기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졌다. 그냥 마음대로 화단에 와서 집밥든 말든 네 마음대로 놀아라.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스펄천 목사님이 똑같은 개에게 조금 전에는 화를 내고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뻐했어요. 조금 전에는 그 화단을 망쳤다고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잠시 후에는 그 화단을 망쳐도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울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대할 때 어느 날은 막 울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요. 근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빼가지고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방 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울이고 똑같은 다윗인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울면서 다윗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울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남자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창을 빼가지고 던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사울 안에서 죽이고 싶은 살인 감정이 올라왔다가 너무너무 애끓는 사랑의 감정이 올라왔다가 자꾸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는 악한 생각, 또 하나는 선한 생각.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과 사단에게로부터 온 생각이 싸우고 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으로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날 유독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방 안에서 갑자기 창을 던졌는데 1번도 아니고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워낙 날렸기 때문에 사울의 창을 피했죠. 여러분, 방 안에 공간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죽이려고 마음 먹고 창을 던지는데 그것도 사울은 어려서부터 전투를 잘하는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주특기가 뭐냐면 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였던 사울이 가장 잘 쓰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2번씩이나 방 안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쏴서 안 맞으니까 또 쫓아가지고 창을 빼서 또 한 번 던졌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악령이 그랬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팔았느냐?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 안에다가 생각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무슨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뭐를 해요? 예수님 가서 팔아요. 뭐 때문에? 생각하라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귀가 그 생각을 한번 딱 건들면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사울도 바뀌었고 지금 유다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배가 고프시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 욕망에 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요 오늘날 말로 슈퍼스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였더만 우와 저기서 날아서 내렸어. 여러분, 사람의 욕망을 건드는 거예요. 명예욕을 건든 거예요. 3대 욕망을 건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도 건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건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되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요 너희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들을 다 밀가부르듯 까불어보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예수님께 청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만 해달라, 허락만 해달라, 내가 저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에 특별한 영역, 금지된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12사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단은 마음대로 들랑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존재가 또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사단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성령께서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결국 내 마음은 성령, 악한 영, 마귀 두 영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져요. 조금 전에 개에게 막대기를 던졌다가 그리고는 잠시 후에는 그 개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울다가 잠시 후에는 창을 던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에 따라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팍 나가서 막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요. 빨리 좀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 막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때는요 지루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길게 하시는지, 설교도 못하는 날. 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그러느냐, 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항상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이 마음이 신앙의 좌소예요. 뭐냐면 종교학적으로, 자, 우리 사람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마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공경하느냐? 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다른 말로 영혼의 그릇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혼이 담기는 그릇이에요. 따라서 이 마음에는 성령이 담길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담길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느 집에 사단을 내쫓았는데 그 집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채우고 빈 마음으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단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더 심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도 우리를 통치해 갈 때, 나를 이끌고 갈 때, 나를 움직일 때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냐면 내 마음 속에다가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움직일 때 그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줘요. 그러면 소원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간절한 걸 우리는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간절해. 그러면 소원이라고 그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면 사람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줘요. 아, 나 선교사 돼야지.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젠가 선교사로 가요. 그렇게 주어서 하나님도 나를 이끌고 가시고 사단도 그렇게 생각을 딱 심어서 나를 이끌고 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 마음이 사단에게 지금 지배당한 상태인가, 아니면 성령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상태인가를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에게 항상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만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이 사씨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특징은 뱀이래. 뱀은요, 소리 없이 기어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나가는 거래. 사실 그래요. 사단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가시는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그래, 항상 마음을 품어야.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늘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을 붙들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신 딱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마음 잃어버리면 내 삶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주정뱅이 되는 거 간단해요. 아이씨, 인생 귀찮아. 다 안 돼. 그냥 술이나 한잔 할래.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 그냥 술이나 한잔 먹어보라. 성질나. 술 먹을 거야, 술. 그리고는 자꾸 술을 먹다 보면 술주정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싶은 생각만 자꾸 사단이 주면 그 술주정뱅이 되는 거예요. 돈 따고 싶어, 돈. 그래서 가서 내가 오늘 또 투전판 가서 한 판 해야지 하는 마음 주면 이 사람은 자꾸 투전판 가고 결국은 그 길로 가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 주셨으니까 오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셔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안 따라주면 못 오잖아요. 그죠? 오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사단이 주었던 그 생각이 절대자인 그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사무엘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왜 그래요? 악한 영, 마귀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 마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 영적 존재를 딱 둘만 만들었어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사람.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교만해서 타락해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고 귀신이고. 사람이 죽어서 저기 어디 극락에 못 가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라고요. 기억하세요? 조상들이 막 혼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의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는 죽으면 즉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 세상 뭐 구천을 또 따라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동양의 어떤 그 과거에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관들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즉시, 우리 영이 즉시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즉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딱 이 사상에서 하나 다른 게 여호와 증인들의 사상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천국을 안 믿어요. 나중에 주님이 뭐 재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1세 러셀 2대 3대에 가면서 러더포드가 이제 3대 교주인데 거기까지 가면서 교리가 3번 바뀌면서 여호와 증인 교리가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완성된 여호와 증인의 교리는 처음에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지옥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호와 증인의 출발점을 해 지상천국. 그래서 이게 여호와 증인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그게 없다 하는 전제 속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 17, 18명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여호와 증인이 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주님 재림을 예언했다고요. 몇 년도에 주님 재림할 거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와해가 됐다가 3대 그 러더포드가 딱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때 예수님 재림했다 했는데 영으로 재림했다. 이러면서 여호와 증인들은 2개의 세계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내가 죽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로 영원히 가고 천국으로, 그러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지옥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스올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뭐 무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게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런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상태만 해도 엄청난 형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뭔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지옥에 집어넣냐.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다. 충분히 없어진 것 자체로도 충분한 심판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잘 들어보면 논리적으로요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 교리 자체들이 쭉 하나하나가. 어쨌든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이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늘 2가지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늘 약속을 하셔요. 근데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할 때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디에 담냐? 마음에 꽉 담아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항상 붙들고 놓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그걸 실행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는 소원을 그 마음에 주시고 또 하나는 그걸 하고 싶은 열망과 따라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건강 안 좋으면 못 드려요. 중환자실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목사니까 뭐 그런 데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수원들을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죽었으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수많은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뭐 우리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요양병원 가서 다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과거에 예수 잘 믿던 장로님도 거기 계시고 다 그러잖아요. 권사님도 거기 계시고.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네 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려보고 죽었으면, 그 한 번 예배 드려보고 죽었으면, 이 소원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건강도 주셨고 올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도 주셨으니까요.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환경이 안 열리고 내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려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예 그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연세가 들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이 오잖아요. 그죠? 연세가 들면 육체적인 병도 많이 오지만 정신적인 병도 많이 와요.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닌 분들도 많아요.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대구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어요. 교회 잘 물려주시고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고 보니까 원로 목사님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유, 목사님 나오셔서 오셨네요. 축도하시죠. 원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탁 올라오시더니 축도하라고 불렀더니 올라오시자마자 홍도야 우지 마라를 탁 여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갖고 그날 바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모셔가지고 입원시키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도 온전하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내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힘이 남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힘이 남았다. 120을 살고도 힘이 나왔다. 대부분 성경에 사람을 죽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력이 다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 힘이 다 됐다 이 말에 하나님 주신 힘이.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120에도 그 힘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기력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소원을 늘 간직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 자리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대통령직 딱 걸리면은 사람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거짓말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봐야 할 수 있는 거, 대통령 되기 위해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면 당시에요. 이집트의 모든 금은부화가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옛날의 왕, 더군다나 이집트의 파라오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왕하고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자리. 그건 신 중의 신이란 뜻이에요. 파라오가 신 중의 신. 사람 목숨을 얼마든지 거두고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자리도 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민족을 구원하려는 열망 하나를 딱 넣어주신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려는 열망. 이것 때문에 파라오 자리까지도 버렸다고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방의 왕들,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왕들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한 소원이 생기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한 마음을 줘요.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하나님처럼요 우리를 끌고 갈 때 제일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가룟유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룟유다를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에게도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을 바꾸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 끌고 갈 때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 듣느냐?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요, 내 안에 분노의 마음, 그 다음에 불순종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줘요. 가인에게 형제 미워하는 마음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단에게는 특징 3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큰 특징. 사단이 뭐 여러 가지 성경이 뭐 12가지 특징도 있고 뭐 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 첫째는 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2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사단에게서 이제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용의 세력들. 그 사단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2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인하면 폭력 중에 폭력이죠. 아까 그 스펄전 목사님도 확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대기 들어서 걔에게 던져버리잖아요. 순간 나에게서 폭력이 나오는 거 왜 나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특징 중 하나가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누군가 막 미워지고요. 이게 들어오면 그래요. 그 2번째는, 이 악한 영의 2번째 모습은 음녀입니다. 첫 번째는 짐승이고 2번째는 음녀. 음녀가 뭐냐면 쾌락과 부귀영화,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을 하죠. 성도들에게 돈으로 유혹하든가 성적으로 유혹하든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3번째는 완악함. 그게 뭐냐면 사단이 3번째 성도들에게 구사하는 3번째 전략이 완악함인데, 완악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면서도 안 돌이켜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가 모세가 능력을 행하면 깜짝 놀래요. 아, 나가라. 그러다가 바로 그 완악함이 딱 살아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지 마. 10번째 재앙이 끝날 때는요,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초상이 나도 온 동네에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치우는 데만 3일 걸린 거예요. 대충 치우는 데만. 그래놓고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디에서, 홍해에서 죽을 때까지 이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 다음 주부터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문제는 그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해요. 내가 옛날에도 하다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봉사가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면은요, 사단이 슬그머니 그 마음을 갖다 주면 된대요. 어떤 마음? 안악한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아, 봉사 힘들어. 1번, 2번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옛날 그 집사님 같은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악한 영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계시록 쭉 들으신 분들은 아주 이해가 잘 될 건데, 마귀는 원래 천국에 있던 존재예요. 천사에 하나님 섬기던.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그래가지고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패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땅으로 내려오는데 분노를 품고 내려와요. 왜? 하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2번째,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분노를 품고 내려왔는데, 사단의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후손, 바로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지 새끼 잡아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여자의 후손인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마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마귀가 돈 벌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거지 영에게 돈은 안 필요하잖아요. 그럼 물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돈 벌려고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직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두루두루 다니는 게 사단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냐?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미운 감정 집어넣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 집어넣고, 그리고 봉사하기 싫은 마음 집어넣고, 차차 하고 싶은 마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봉사 잘할 건데 뭐 올해만 쉬고 내년부터 하면 돼. 근데 내년이 다 됐어요. 아유 기왕에 쉰 김에 한 해만 더 쉬고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미루다 보면 어느 달인가 지옥문 앞에 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거룩한 마음은 미루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이게 첫 번째 마음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부흥회 때도 많이 들었죠, 과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생각이 싹 들어와요. 이거 다 헌금해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내 마음. 세 번째 악한 영이, 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도 계속 신호가 와요. 그러지만 사단도 계속 나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의 신호가 계속 들려요. 제가 아주 어려서 시골교회로 전도사 생활을 하러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가 신학대학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우리 반장님, 장로님한테 그 교회로 스카웃돼서 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가 처음에 오라고 해서 전도사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랬더니 교회 와서 마당 쓸어달라고 해서 내가 마당 쓸으러 갔다 하여튼 붙잡혀 가서 장로님 엄청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가끔 제가 그 생각하면서 마당 쓸어요. 교회 마당, 예배당 마당 제가 쓸고 있거든요, 늘. 근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생각, 선한 영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선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한 생각을 양보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20살 때 시골교회를 딱 가니까 그때는 음향시설이 지금처럼 안 좋았어요. 무슨 지금처럼 앰프 따로 무슨 하여튼 받아들이는 이렇게 기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가면. 그러니까 입력 장치도 있고 출력 장치도 있고 중간에 이제 변환 장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금 따로따로 나와서 여러분 방송시설 하나가요,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 가면 몇십억도 돼요. 근데 그때에는 시골교회 가면은 요만한 스피커 한 2개 달려있고요, 뜯어보면 스피커도 조그마한 거 하나 그냥 나무통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앰프같이 생긴 거 하나, 앰프라고 하나 갖다 놨는데, 지금 노래방, 개인 집에 있는 여러분 노래방 그 수준의 앰프, 그거보다 안 좋은 앰프 갖다 놓고요, 이렇게 이제 심지어 앰프에 또 그때는 라디오도 이렇게 나오는 앰프들이 많았어요. 라디오까지 겸해서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주파수가 틀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막 닐리리야 하고 막 노래가 나와요. 어느 방송이 잡힌 거예요. 갖고 막 뛰어가갖고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맞춰놓으면 조금 있다 또 목사님이 또 소리가 한번 또 꽝 지르면 이게 울려서 그런지 왜 그런지 또 갑자기 여러분 12시에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와요 또.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주파수가 있는데 조금 삐끗어가면 다른 주파수가 잡혀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일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삐그덕하게 있으면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늘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계십니까? 여기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지 악한 영이 계시는지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도하겠습니다.